이사야 40장입니다. 성경 이사야 40장 말씀 가지고 김영배이나 목사님 와서 잘 다녀왔고요. 중국에 잘 다녀왔고 정말 자연이 장각에서도 놀랬지만은 이번에 거기 정주 말고 딴 데 태왕산인데 정말 장각에는 장각에대로 아름다웠지만 여기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다웠는데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놀란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든지 우리나라 이렇게 산천초목을 다녀보면 어찌되었든지 간에 정말 부르짖는 기도 소리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 우간다도 마찬가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자연이 듣고 같이 자연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백성의 소리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걸 느껴요. 그런데 아마 북한도 그러는지 어쩌는지는 전 북한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아름다운 자연이 empty, 텅 비어있어요. 너무 놀랐어요. 지난번에 장각에 갔을 때는 목사님들하고 갔기 때문에 다니시면서 계속 찬양하고 주님 이름을 높이고 그 길길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주여, 사람을 아름답게 지으신 주여 찬양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너무 정말 중국은 정말 온갖 축복을 다 받은 나라 같아요. 너무너무 정말 그 넓은 대륙에 어떻게 그렇게 구석구석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저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근 10년간 많이 갔죠. 뭐 이렇게 산해원 만리장성의 첫 머리부터 또 중국에서 가장 못 산다는 황룡현, 거기가 이제 황룡의 그 머리라고 하는데 가장 극빈한 지역입니다. 가장 못 사는 지역에 저희가 그 집집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선물을 집어넣고 돌아다니면서 전도도 했고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다니는 곳곳마다 너무너무 신비로운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대개 이제 전도팀과 같이 갔던 여행이었고 우리 목사님하고 다니는 거야. 이제 제가 너무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오직 최고로 많이 걷는데 2만 보 15,000보 막 이런데 지금 제 다리가 아닙니다. 하도 걸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당이 떨어지니까 이제 배려하고 근데 뭐 걷는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자연이 하늘과 땅 사이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서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하늘과 땅이 같아져 있는 거예요. 통치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통치가 이루어져야 소통이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 모슬렘 국가 같은 경우, 이집트 같은 경우는 불통.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여기 가운데가 empty, 공허, 다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아름다운 자연에 어떻게 이렇게 허무와 공허와 그러다 보니까 온통 전체가 술이에요. 술주정뱅이도 술과 쾌락과 환락으로 황폐케 되어지는 그 공간 지점, 하늘과 땅 사이의 이 공간이 환락과 쾌락과 음란과 어둠과 혼돈과 미혹과 허무로 empty 가득 차 있는 걸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태양산 정말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말 주님 이곳에서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인 것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이곳에서 세우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그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버지의 슬픔이 오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정말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지으신 주요. 사람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으신 주님이 주님 안에 하나님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 그 자연을 얼마나 공허하고 empty 비어있게 하고 정말 창세기 1장 3절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쵸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이 그런데 어떻게 수면에 운행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축복할 자와 눈을 마주치기로 원하시며 찾고 찾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찾고 찾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눈을 마주치며 당신의 뜻 하나님의 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이 그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잖아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지점에 하늘과 땅을 만나게 하는 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 선포하는 자가 그 하늘과 땅을 만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경 중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하늘과 땅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공도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통치를 위해서. 근데 우리가 너무 정말 이게 통치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님 나라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하고 그냥 죄 안 지려고 너무 노력하고 그쵸? 회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회개와 죄 안 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하트가 뭐로 가득 차 있으면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아무리 죄를 회개해도 안 돼. 여기가 뭘로 차야 돼? 말씀으로 차야. 죄 지려고 노력 안 해도 되고 이게 신본주의가 되면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면 죄를 져도 빨리 해결이 돼. 그리고 생각이 빨리 뭐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쉽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풀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지름길, 숏컷. 지름길이라는 것이 영어라는 뜻으로 숏컷. 짧게 잘렸어. 내 인생의 길을 길게 돌고가 아니라 숏컷. 그냥 지름길로 쫙 간단 말이에요. 그런 그것이 뭐? 말씀이라는 거. 숏컷. 그래서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요. 각이 수요일날 갔잖아요. 수요일날 아침 일찍 갔어요. 근데 화요일날 주님이 막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화요일 밤 새벽 2시인가 3시에 이 말씀을 이걸 했기 망정이지. 눈을 못 떴습니다. 눈 뜨니까 8시야 오늘. 오늘 아침 8시에 눈 떴습니다. 갔다 와서. 근데 왠지 빨리 해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해놨다가 그나마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다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번에 가장 포커스를 맞춘 건 27절부터 31절입니다.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읽고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여호와는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하게 됐냐는 거죠. 그것이 1절부터 26절까지예요.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2000년 동안, 아까 몇천 년 동안 이들이 어디에서 70년 동안 페르시아에 저기를 갔잖아요. 포로로 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 70년 동안 숨겨진 거에 대해서
이들이 이제 얘기한 것이 이게 40장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40장 1절이 뭐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너무 포로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제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27절부터 31절은 앞에 1절부터 26절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6절은 어떻다는 것이에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너무 곤비하고 지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나를 버리셨고 주님은 뭐하다? 나는 주님의 뜻 안에 숨겨졌다라는 깊은 절망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뿐이겠습니까? 북한의 우리 형제자매 지하교인들이 지금 70년 동안, 그쵸? 70년 동안 1910년 1907년 평양 대붕 후에 1910년 한일합방 그리고 38년간 뭐 했죠? 일제의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했고 그러면서 해방이 되지만 해방이 되자마자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 어둠의 체제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1907년 부흥 한번 맛본 뒤로 지금 거의 100년 넘게 핍박 가운데 있었던 것이 지금 북한의 우리 형제 자매들, 북한의 실정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내가 숨겨져 있나? 나를 버리셨나? 또 남한에서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많이 한 분들 안에도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나는 주님에게 숨겨졌다. 내 기도는 듣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70년 페르시아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몇 년 동안 숨겨져 있었어요? 2000년 동안. 우리 목사님이 너무 잘 아시죠. 2000년 동안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이 기도가 사실 너무 절박한 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숨겨졌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는 어떤 것을 하며 숨겨졌을 때 투 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숨겨졌을 것 같은 우리의 삶 안에 투 라인이 있는데 그 투 라인이 뭐냐면 엄청난 수직적인 비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그래도 독수리 날개친 같이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숨겨졌을 때 그런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삶이고 버림받은 삶인데 그때 투 라인이 있는데 그 투 라인이 뭐냐면 독수리 날개친 같이 새 힘을 받아 비상하는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직적 비상,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땅에서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수평적 라인이 있다. 우리가 이거 찬양 굉장히 많이 했죠. 독수리 날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그쵸? 오늘 그 찬양 했어야 되는데 독수리 날개친 같이 올라가 독수리같이 어떠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반하리라, 늘 강건하리라. 그렇죠. 독수리 날개친같이 주를 앙모하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오늘 강건하여. 앙모가 뭐예요? 앙모하는 자. 사랑하는 그렇죠. 그 부분도 있죠.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 여러 가지 앙모한다는 건 wait for,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이 기다리는데 독수리 날개친 같이 기다린다는 게, 그래서 요 귀절이요 사실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요일날 밤에 수요일날 새벽에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수목금토 나흘 동안 계속 40장을 묵상하면서, 시간만 있으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며 다녔습니다. 굉장히. 근데 이거 설교도 여러 번 했나요? 안 했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거 설교한 거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박윤혜 집사님한테 물어보면은. 예. 그래서 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아까 26절까지 한번 상황을 훑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낭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숨겨지고 버림받았다고 할 그때와 같은 그런 실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교독할게요. 40장 1절부터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이게 이제 70년 포로 생활 끝났다. 주님이 내 백성을 가서 위로해. 위로하고 위로하는데 뭐 하라고? 이제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그냥 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정말 너희의 복역의 때가 끝났어.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아. 이겠지만 우리가 지금 북한의 우리 동포들한테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위로하라. 정말 노역의 때가 그 신사참배며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죄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래서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노역과 죄 사함이 그들이 진 죄보다 몇 배 더 받았다는 거야. 몇 배나 더 받았어. 그렇다는 거야. 이게 70년 포로 생활 때에 이스라엘에 가서 말하라고 주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게 독수리 날개침에 큰 힘이 없는 자들은요, 이걸 어떻게 외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배하라. 땅 주인이 먼저잖아요. 여러분, 이 광야와 사막은 very mystery land, 신비의 땅이에요. 누가 외치는 자가 이거 내 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 땅은 무슨 땅이다라고 외치는 자가 그 땅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발락이 발람에게 그렇게 저주하라고. 끌고 가서 이스라엘 진영 사막과 광야에 끌어올라가서 그걸 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발락이 저주 못하죠. 그 땅은 여호와께서 축복하는 땅이에요. 저 백성은 유다의 사자의 땅이 하면서 막 축복하잖아요. 그런 게 바로 사막을 얻는 자의 외치는 소리예요. 외친다는 게 뭘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외치는 것이 그 땅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그 땅의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정말 태양산과 이 장각에 갔을 때 이 땅의 소유권은 뭐예요? 외쳐야 돼.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인 것이고 이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것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계속 외치면 그 땅은 제 소유예요. 땅 따먹기예요. 이렇게 페이퍼로 집문서를 하는 거는 몇십 년마다 다 바뀌어. 그쵸?
오늘은 살아보지도 못한 땅. 오늘은 내가 주인이었다가 또 딴 사람이 그 땅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 많아. 그런 사람들 그렇죠? 땅 사놓고 저기 문서만 갖고 있지 안 가본 땅 많잖아. 다 팔으셨지만. 하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밟은 땅에 가서 외치며 이 땅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땅인 것과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그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걸 그 후손이라도 그 땅에 가서 유업이 있는 거예요. 유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요번에 가서 내가 야, 이 전도팀들 모시고 와야지. 이거 정말 이 아름다운 땅에 이게 비어놓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절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한다는 것이 뭐예요? 29장, 잠언 29장 19절. 여호와의 묵시를 받아 그 땅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가 그 땅에 안 떨어지면 그 땅이 쓸모가 없어져. 29장 한번 볼까요? 잠언 29장. 그 묵시가 뭐예요? 묵시가 뭡니까? 묵시가 뭡니까? 응? 하나님의 태초로부터 그 땅을 향한 뜻.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그 땅을 가진 뜻을 그 땅에 선포해주면 땅이 화답하며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29장 19절 한번 읽어. 18절. 18절, 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네. 묵시가 있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지 못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길을 내니까 길을 낸다는 거예요. 묵시는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다시 얘기하면 길을 내는 거예요. 길. 그래서 사막에 여호와의 대로를 수축하라. 여기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사막에. 그리고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묵시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묵시.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한 뜻을 계시로 받아 그 땅을 선포하면 그 일이 그 땅 안에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땅을 어떻게 밟을 수 있을 때까지 밟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그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못 걸었을 것 같아.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근데 밟는 것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 땅이라고. 여러분 많이 걸으세요. 밟으세요. 그럼 뭐 하면서 밟아?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밟으세요. 네. 저는 땅 많이 사놨습니다. 전 세계에 묵시를 통하여 선포함으로.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좀 한 기절 한 기절 좀 자세하게, 이게 다 추상적인 어휘여서 자세하게 좀 말씀드립니다.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과 사막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그 땅에 뭐 한다는 거?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게 길을 내는 거예요. 평탄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할 것이며 험한 곳이 평정. 그래서 이 땅이 뭐 받기를 원해? 하나님의 뜻을 노래하는 자의 발걸음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언덕을 넘는 자의, 복음을 갖고 언덕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래 아름다워. 그 땅이 평탄케 되어지고, 땅이 평탄케 되고 골짜기가 메워져. 그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 그래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듣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의 이 언어의 능력을 안 뒤로 이 정말 영적으로 내가 보잖아요. 영적으로 봐. 땅에 엄청 싸는 사람 많아. 똥 싸는 사람. 더럽히는 게 뭐예요? 자기의 쓸데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악하고 더러운 말.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레위기 18장에 보세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우상숭배라든지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함부로 여기는 말을 땅에 계속 뭐 하는 거야? 똥 싸고 오줌 싸는 것처럼 말이 뭐 싸는 거예요. 말이 물 쏟듯이 싸는 거야, 여러분. 물 쏟듯이, 물만 쏟는 게 아니야. 똥하고 소변만 내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계속 땅에 싼다니까? 싸는데, 뭐, 우상숭배하는 걸 계속 싼다든지,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악을 쌓으면 땅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 18장.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8장. 죄를 범하면 땅이 뭐해? 그 사람을 어떻게 다 토해내. 다 토해내. 그래서 지진, 쓰나미 이런 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언어의 능력을 알고 나서 보면 정말 땅이 토하게 하는 사람 많아. 그러면 뭐예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 땅이 먹어야 돼. 하나님 땅에. 그래서 예수님 저기가 누구죠?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축복, 또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축복을 봐요.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과 태의 복과, 그죠? 젖 먹이는 복과 샘이 터지는 복. 이게 다 뭐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형통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기가 다 통해요. 생기가 다 통하는. 그래서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시편 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에 통하는 도다. 낮은 밤에게 말하고 밤은 낮에게 말하고 막 소통. 다 기가 통하는 거예요. 뭘로? 말씀과 묵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게 사단이 우리 입을 그냥 막 오도 방정, 난리 장판 그래서 뭐하게 만들어? 말로 통치하지. 뭐하게 만들어? 저주하게 만들어. 원망, 불평하게 만들어. 근심하게 만들어. 걱정하게 만들어서 불통하게 만들어. 다 이 영계와 이 전체 공간을 다 어떻게 응? 매연같이 까맣게 만들어. 소통을, 하늘과 땅의 소통을 완전히 맞게. 여기 지금 회개할 사람 많죠? 불통하게 만들어. 너무 깜짝. 그리고 이거 뭐 누구가 그렇다고 계속 쳐다보는 사람 더 큰 죄진 거야. 무슨 죄인지 알아? 무슨 죄인지 알아?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가 너무 무서운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한 기절 한 개 큰일 났어요. 또 이게 저기 때 끝날래나 여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거 큰일 났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으로 말미암아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묵시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건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고담 기절을 생략합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너무 길어져서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26장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계속 주님이 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안에 포로로 가면서 마음 안에 심겨진 그 절망에 대해서 위로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결코 잊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쭉 설명을 하신 거고요.
야고바 27절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 내 인생의 내 길, 내 나라의 이 길, 북한이라든지 이 이스라엘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다 몇천 년 동안 숨겨진 나라예요. 북한만 그런 게 아니야. 아프리카, 모슬렘, 동남아, 기독교가 1%도 안 들어간 그 나라들 정말로 동남아나 이런 데 가보면요. 야, 아프리카도요. 우간다도 캄팔라 우리 만나는데 조금만 가면요. 짐승같이 살지 사람 생활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80%, 70%가 지금도 숨겨진 데예요. 버려진 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가 송사한다는 거 뭐야? 주님 내 문제, 내 상황, 나의 지금 이러한 모든 거를 계속 주님 앞에 아린다는 거야. 내가 지금 계속 내 문제를 아리는데 그게 관역을 벗어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너희를 숨긴 것이 아니라 또한 뭐예요? 너희가 하는 모든 기도를 안 듣고 벗어난 게 아니다.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 때가 찰. 우리가요. 겨울에 아무리 너무너무 추워 죽겠다고 여름에 그 햇빛 그 뜨거운 햇빛 한 번만 보내주세요. 주님 여름에 그렇게 더워 미치겠는데 그때 그 햇빛 이 추울 때 한 번만 비춰달라고 하면 어때요? 여름에 더워 죽겠어. 아주 그냥 너무 더워. 주님 눈 한 번만 내려오게. 아주 그냥 겨울에 눈이 지긋지긋하더니 눈 한 번만 이 여름에 이 더울 때 눈 한 번만 내려주시면 정말 얼마나 정말 이렇게 균등하신 하나님. 눈이 오늘 뭐가 있어야 돼? 때가 참. 왜 때를 주님이 정하셨냐면 그 때가 찰 때 우리가 채워야 될 게 많다. 하나님이 때를 정하신 건 하나님이 행하실 일과 그 행하실 일을 받아내 내가 채워줘야 돼. 하나님이 행하실 일과 내가 받아낼 내가 채워주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때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따뜻하고 힘이 솟는 말 뭘까요? 따뜻하고 힘이 솟는 말. 옛날에 우리 대학교 1, 2학년 때 저기 미친 듯이 좋아했던 노래 있었어요. 뭘까요? 권사님이랑 저랑 세대가 좀 다르긴 하지만 사랑 언제나 듣기 좋은 말 사랑해 그 찬양이 아니라 그 노래가 하여튼 막 캠퍼스를 그냥 난리를 부렸어요. 언제나 듣고 또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그런 것처럼 따뜻하고 힘이 솟는 말은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희망인데 이 피곤이라는 여기서 피곤하며 곤비치 않다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피곤은 뭐냐면 영적 피곤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것은 영적 피곤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영적 피곤입니다. 그래서 이 피곤이라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희망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희망을 가로막는. 그래서 이 피곤에서 영적 피곤하지. 젊은데 우리 요하나 동서가 피곤하지. 나이가 어린데 피곤하지 않냐? 젊어서? 솔직히 얘기해봐. So tired. 너무 피곤해. 그쵸? 그럼 이건 뭐냐? 영적 피곤입니다.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뭐 해도 잠을 또 자도 어때? 개운해야 될 거 아니야. 한 10시간 잤으면 개운해야 될 거 아니야. 또 자고 싶어. 영적 피곤, 우울증의 시초.
좀 심했나? 그래요.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리턴, 돌아가야 되는데 피곤과 희망은 우리 믿음의 여정하면서의 업앤다운, 피곤했다, 희망을 찾다 이렇게 불곡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사단의 세상, 사단, 마귀의 세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울하고 피곤하게 만들어. 절대 희망에 넘치는 즐거운 세상이야. 그 마이클 그 목사님이 있어요. 마이클 그 굉장히 아주 건장하게 잘생기신 목사님인데 교포예요. 재미교포입니다. 재미교포인데 그분은 21살 때부터 뉴욕에 증권가에 하셔서 돈을 26세까지 너무 벌어서 몇십억, 몇백억 증권. 그리고 그 26세에 뉴욕 증권가의 사장이 됐어요. 너무너무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요. 너무 돈이 지겹고 돈이 너무 귀찮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성취욕이 대단한 분이죠. 뭔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나를 익사이팅하게 만드는 거. 돈 버는 재미가 너무 좋아서 한 5, 6년간 몇백억을 버는 거야. 이 증권가 사장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뭐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도 사보고 제일 좋은 집에 뭐 연애에 뭐 안 해본 게 없이 다 했는데 so bored. 너무 지루해. 인생이.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 그래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을 걸리셨어요. 그리고 자살을 5번. 너무 인생이 재미없어서 자살을 5번 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지나가다가 자기 형도 마약 중독, 자기도 마약 중독. 마약 중독인데 어디 이제 형하고 둘이 이제 멀리 이렇게 가는데 LA 근처에 어느 슈퍼마켓 이렇게 24시간 우리나라 24시간 뭐 하는 데 있잖아.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커피 이제 운전하고 가니까 커피를 마시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를 보고 굉장히 특이한 목사님이죠.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안 믿는다. 안 믿는다. 나 당신 얘기 듣고 싶지 않다. 나 안 믿는다. 라고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성령 충만하고 영이 가득 찬 목사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한테 내 마음은 no. 안 믿는다. no. 라고 얘기했는데 내 입은 yes.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쪽지를 내가 여기에서 다음 날부터 집회를 하는데 와라. 그래서 또 no. 내가 거기 왜 가겠어. no 하는데 또 이분 yes. 하고 이분이 자기 머리에 안수하고 갔는데 자기 눈으로 봤대요. 거의 50만 마리 마귀가 나가. 50만 마리. 마귀가 나가는데 자기가 마약 중독으로 계속 마약 중독에 걸리기 때문에 자르고 자살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마약 중독이 안 끊어져. 안 끊어지고 그런데 그냥 그 귀신들 50만 마리 마귀가 나가면서 마약 중독, 알칼 중독 싹 없어지면서 그런데 자기 형님한테도 마귀가 나가는 걸 봤다.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가던 길을 돌이켜 그 쪽지를 찾아가지고 갔더라고요. 거기서 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큰 목회자가 됐어요. 이분이 목회자가 됐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무슨 명예를 얻던 돈을 얻던 하고 싶은 걸 다 해봐도 결국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하나님 당신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아니고는 우리 인생이 채워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년이라도 아까 30절 한번 읽어주세요. 늙어서가 아니야. 요한아 동서가. 누구라도 피곤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어. 준비하며 장정이라도 네. 넘어지며 쓰러지며 네네. 오직 늙어서가 아니에요. 늙어서가 아니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영적 피곤적 피곤. 정말 예수께로 안 돌아오면 그 피곤함을 못 이겨. 20시간을 잡아라. 이틀을 잡아라. 3일을 잡아라. 그냥 완전히 우울증과 어둠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 피곤. 같은 시기. 그러나 이 피고의 원인이 하나님이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포로기의 상황인데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복역기야. 그래서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아까 40장에 복역의 때가 끝났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어떠냐? 우리가 감옥 생활하고 포로기에 있을 때는 뭐 하는 것 같다? 주님이 숨어 계신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아까 우리가 송사하여도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다고 아무리 송사하여도 듣지 않아.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요때 무엇이 끝나고 있냐? 이때 무엇이 끝나고 있냐? 기간이 지날수록 복역의 때가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 지금 뭐 남북한 정상회담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통일된다는 것이 아니고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북한이. 복역의 때가 끝난 것을 교회가 선포해야 돼. 응? 무슨 말인지. 여러분, 복역의 때, 완전히 그 포로의 때가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70년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걸 알고 다니엘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서책을 읽다가. 어떤 서책? 어떤 서책? 이거 수십 번 얘기했어. 에레미야서 읽다가 서책을 읽다가 복역의 때가 끝난 걸 알고 그때부터 이런 사람이 뭐예요? 렘넌트, 남은 자예요. 이런 사람이 시온의 대로를 여는 자예요. 이런 사람이 사막에 강을 내는 자고 이런 사람이 광야에 길을 내는 자예요. 이런 사람이 사막에 길을 평탄케 하는 자예요. 이런 사람이 광야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복역의 때가 끝난 것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이 이런 자가 있어야 그분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밀랜드 목사님이 그토록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이층천을 못 깨트려. 그런데 그런 자, 주님 우리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사함을 받았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됐습니다. 오실 때가 됐습니다. 오실 때가 됐습니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분이 이층천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주여 하늘을 찍고 강림하사 하늘을 찍고 강림하사 내려오시옵소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아는 거예요. 찍고 강림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누구만이 이층천의 사단의 진영을 찢을 수가 있어?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근데 어떤 자가 있어야 돼? 서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경륜이 내려올 때가 됐습니다. 이걸 데뷔 아니 그러한 것을 읽게 해달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촉구하잖아. 한국 교회의 어웨이크닝 the church. 교회여 깨어나라 한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역의 때, 이때 기다림, 새로운 희망으로 가는 것. 이게 복역의 때가 70년에서 69년 됐어, 65년 됐어, 50년 됐어, 30년 됐어, 10년 뭐 한 거예요? 지금 복역의 때가 끝나면 뭐 하는 거예요? 통일의 때가 다가오면서 뭐가 있어야 돼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계수할 줄을 몰라. 그리고 뭐야? 나는 숨겨졌다. 나의 모든 송사는 벗어났다. 그리고 뭐에 빠져? 계수할 줄을 모르니까. 기다림이 뭐에 빠져? 영적 피곤에 빠지는 거야. 영적 피곤. 동서가 영적 피곤에 빠지면 안 돼. 알았어? 영적 피곤에 빠져. 계수를 안 하고 나는 숨겨졌다. 내 기도는 벗어났다.
내 송사는 벗어났다고 하니까 뭐야? 너무너무 살 재미가 없는 거지. 낭망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 권사님도 40년 된 기도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복역의 때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잖아. 빨리 끝날 겁니다. 복역의 때가 끝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북한도 복역의 때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복역의 때가 끝났다 조금만 더 하나님이 오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주님이 오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40장이 있죠. 그러니까 이 40장이 사실 엄청난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요 복역의 때는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위로하라. 곧 됐어. 시간이 됐어. 곧 오셔. 주님이 더 오셔. 우리 더 힘을 내야 돼. 이런 기도해야 되는데 내 기도 들어준 적 있어? 되는 일이 뭐가 있어? 이러면서 서로를 다 어떻게? 낭망하게 하는 자는 것도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범죄야. 범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픈북으로 열어놓으셨는데 오픈북이잖아요. 안 읽으시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말했던 노역의 때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시대를 감지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쌓음으로 인하여 계속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나의 시대는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벗어났다. 이거는 뭐를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영적 피곤을 극복하는 방법 무엇으로 극복하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셔야 돼.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때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이클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때의 하나님, 사이클. 그래서 지금 이 우리나라가 지금 요거 하나님의 70년 복역의 때가 끝난 요 사이클을 교회가 못 읽으면 국가의 죄가 아니에요. 정부의 죄가 아니에요. 교회가 이걸 못 읽으면 이 사이클은 또 몇 년 간다? 70년도 가. 그러면 남한까지 깊은 암흑기가 가는 거예요. 남한까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나고 기도원이 부르짖어 하늘에 닿을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못하니까 전 세계가 지금 도와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 영적 피곤은 희망의 힘, 희망의 힘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은 희망의 공급자이십니다. 에레미야가 바벨론 70년 포로기를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주님이 포로기에 넣으면서 주님 이상해. 포로기로 안 하면 되는데 주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라? 무슨 하나님? 히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야. 히드기야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입으로는 에레미야 데려다가 야 하나님이 뭘 하시냐 라고 했죠.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 이게 왕궁이야. 이게 왕궁인데 이 벽을 뜯으면 이 벽 전체가 우상숭배. 시드기야가 그런 짓을 했다. 벽 전체에 우상숭배로 에레미야 데려다가 야 너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리고 하고는 맨날 빌며 경배했던 건 이 벽 속에 커튼 뒤에 숨긴 우상숭배였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그랬잖아. 이제 그러니까 누구야? 에레미야가 그랬잖아. 그 벽을 쫙 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하는. 당신은 바벨론에 포로로 가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면 내 눈이 다 뽑히며 발에 철고랑을 차고 질질 끌려갈 거며 당신의 자녀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다 종로를 달 겁니다. 그랬다고 더 미워해. 더 미워하고 저기 땅 속에 땅 굴에 에레미야를 집어쳐놓고는 또 벽에 커튼을 이거를 해고는 또 우상숭배. 죄악이 관영한 거야.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포로를 가는 거. 그러면서도 주님이 이들은 니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너희가 그 길을 가지만 70년이 되면 너희의 복역의 때 그 우상 숭배했던 뿌리가 뽑힌다는 거야.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했던 이 뿌리가 70년의 때가 되면 뽑힐 거야. 그래서 29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은 뭐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요. 장래에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라고. 이 뿌리가 뽑히는데 시드기야 때부터 그 조상 대대로 있었던 우상 숭배가 하루아침에 내가 믿어졌어요? 어떻게 믿어졌어요? 수백 년에 걸친 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를 그렇게 흠모하는 너희들 우상 숭배의 나라에 가서 우상 숭배가 뭔지 진절머리 나게 한번 당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절머리 나서 우상숭배라면 이를 갈며 우상숭배 쓴뿌리 뽑는데 몇십 년? 70년. 진절머리 나게 한번 내가 좋아하는 세상 쾌락, 음란, 우상숭배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 숭배하며 독재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민주주의 싫다고 이렇게 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70년이에요. 그 활락과 음란과 그 자기중심적인 이기성을 뽑는데 70년 걸린다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음이 어디까지 상달되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을 아는데 재앙이 아니야. 주님, 나를 사랑한다며, 나를 좋아한다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셨다며 나를 이런데 왜 보내세요가 아니라 내가 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쓴뿌리 암덩이를 내가 빼내야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찾는 길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아까 내가 너에 대한 생각은 재앙이 아닌데 나는 계속 뭐로 생각해? 재앙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셔야 되고, 내 인생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누구?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에요. 하나님 당신. 악망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뜻입니다. 카바라는 뜻은 영어로는 wait for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집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야. 이렇게 내가 포로기에는 집중적으로 여호와와 눈을 마주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티크바는 희망이란 하티크바가 하티크바가 이스라엘의 애국가가 하티크바야. 희망가. 이스라엘에. 그런데 2000년 동안 하티크바 뭘 부르는 줄 알아요? 이들은 주님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낼 거다. 우리가 2000년 동안 기도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은 대단해. 하티크바, 소망,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 티크바 희망이고요. 이 카바가 아까 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카부라는 이 카바가 되기 위한 명사로 카부가 있는데 카부라는 건 뭐냐면 점. 이게 뭐예요? 직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것이 모여서 직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티크바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소망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 그를 앙망한다는 건 뭐냐면
그에게 집중하고 그분의 뜻에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고 점점점이 모여서 직선이 돼요. 이게 쇼카. 하나님의 희망을 이루는 지름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가깝게 연결하는 것. 그래서 아무런 공백 없이 뭘로 꽉 채워야 돼. 나의 생각과 마음과 입을 공백 없이 뭘로 하티크. 소망, 희망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희망? 여호와를 아는 거. 믿음이 뭐라는 거야? 여호와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공백 없이 하티크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악망이 뭐예요? 악망하는 자. 주를 악망하는 자. 악모한다. 이거는 뭐냐면 직선으로 연결된다.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이 직선으로 연결되는데 그 점점점점점점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시켰다. 그게 뭐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점점점점점이 공백이 없이 점점점점 이어진 게 직선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고 reverence of God,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로 매 순간순간 분분초초로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내 삶을 매 순간 매 초 분분마다 주님께 직선으로 연결합니다. 매 순간순간을 주님께 직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 이런 여호와를 경외함 속에 뭐가 나온다? 희망이 나온다. 이럴 때 희망이 나옵니다. 피곤한 것은 직선을 놓쳐버렸어요.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 앞에 집중하던 내 시선을 놓쳐버렸어요. 놓쳐버려면 그때부터 뭐가 있나요? 흔들림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 길을 찾지 못해서 흔들리고 이 흔들림은 내가 흔들리면서 가장 뭐예요? 불안정하잖아요. 내 삶이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극도의 이기심이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나 생활을 누가 안정시키려고 내가 내 생활을 어떻게 안정시킬까 해서 생기는 게 이기적이에요. 이때 뭐예요? 극도의 피곤. 이때 뭐가 일어나? 극도의 피곤, 곤비함. 영적 피곤과 영적 곤비함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뭐를 놓쳤다? 하나님을 집중하는 시선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불안정해서 왔다 갔다 막 하다가 내라도 나를 어떻게 하면 지킬까 하고 바들바들 떨면서 붙잡고 있는 게 이기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와 균형을 맞추려면 내 속의 이기심이 찬양과 섬기과 경배로 바뀌어야 돼. 빨리 선으로 잡아야 돼. 내가 빨리 그 직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을 빨리 타셔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계속 어떻게 해야 돼? 해버릇해야 돼. 안 돼요. 저도 우리 목사님하고 지금 한 7, 8년 했나요? 이 기도재단 한 3년 정도는요. 막 졸고 그리고 막 그냥 아무 말 뜻도 없어. 그냥 막 때우는 거야. 말씀을 그냥 기도재단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때워. 요걸 지나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 1년은 재미있게 하고요. 한 2, 3년은 엄청 지루하고 막 눈곱을 띄면서 막 그냥 억지로 한 2, 3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말씀 속에 감춰진 비밀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뭐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입을 얻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독수리 날개짓같이 새 입을 얻는다는 건 옷을 바꿔 입는다. 옷을 바꿔 입고 갈아입는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새 능력으로 주셔. 이전과 전혀 다른 새 능력으로 주는데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
세옷이 어떤 능력?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이고 두 가지가 성령의 능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희망에 들어가고요. 새 힘은 독수리 날개침같이 수직적인 상승이 있고 다름질하며 걸어가는 건 수평적인 전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을 깊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직적 상승은 급하고 강한 물살과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요. 수직적인 상승, 독수리 날개침같이 새 힘을 얻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내 인생이 급하고 강한 물살과 같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내 인생에 사람이 숨도 쉬지 못할 만큼 환난과 고난과 어둠이 많을 때는 높이 올라가셔야 돼요. 그 어둠과 환난과 고난에 빠지면 그 늪에서 나오려면 우울증 걸리죠. 극도의 모든 인간관계 다 파괴되죠.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무능력자 같이 돼요. 무능력자 같이 이때 무능력자 같이 되어지면 사람으로부터 소외당하고 거절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6.25 때라든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또는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한테 이런 시기가 굉장히 심하게 오는 걸 봐요. 이분들한테. 근데 이럴 때 대한민국의 그때 오살리 기도원이라든지 1950년대 오살리 기도원이라든지 그때 교회들과 기도원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60, 70년, 80년. 이때 뭐냐? 수직적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이거 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때 대한민국이 발전한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먹고 살 것도 없고.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 조용기 목사님네. 조용기 목사님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에 뭐 가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 이렇다고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너무너무 요만한 이불 하나에 6 식구가 다리만 고다 놓고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6이 이렇게 그 이불 하나. 그렇게 자면 너무너무 가난한 거야. 남지 않은 또 술주정백이라 술 취해가지고 매일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똥독에 빠져요. 똥독에. 그래가지고 그 똥독에 빠진 남편을 끌어내가지고 옷을 벗겨서 닦고 막 이런 막 아주 막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막 그냥 인생이 막 죽을 수도 없고 애는 또 넷이나 되고 막 이게 막 너무너무 막 지긋지긋한데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된다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여자가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조용기 목사님 교회가 너무 참혹한 거야. 천막에 사과상자 사과상자 하나 놓고 주를 앙무하는 자야. 이거 완전히 새 힘을 얻으리니 막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 뭐 어떻게 될 거고 막 주를 앙무하는 자 새 힘을 받아 이 찬양 이걸 막 하니까 그 여자가 사과 괴짝을 발팡 차면서 너는 나보다 더 심하다. 자기는 생각 암만 그래도 자기는 지붕 있는 집에 살지 천막이 아니잖아. 너나 잘 살으라고. 그리고 사과 괴짝을 차고 나갔다는 거 아니야. 그 부인이 권사가 되고 그 아버지가 장로가 되고 네 아들이 다 목사.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국가에서 주는 무슨 뭐로 인해서요 28평짜리 집을 져서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순복음교회 정말 우리 조용기 목사님 뭐 문제 많다 어쩐다 했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픽을 그는 것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수직적인 상승은요 어떤 때 하는 거냐면요 평탄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저는 기억나요.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기도 안 하면 죽어야 돼. 기도할 때만 숨을 쉴 수가 있었어. 이게 수직적인 상승이에요. 기도할 때만 숨 쉴 수가 있었어.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기도할 때 지금 아마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그럴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만 좀 숨 쉴 수 있는 이게 수직적인 상승.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독수리 날개침같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곤비한데 이 아주 사면초가 하늘만 뚫려있는 이때 그냥 주를 향하여 앙망하면 수직적인 상승이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나?
배에서 새 힘이 일어나. 최고로 저도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남편은 중국 가 있고 정말로 힘들 때 요거 수직적인 상승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울고 불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힘이 저를 지금의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 무엇을 하냐, 내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보고 높이 날고 멀리 보고 높이 날는 거를 이때 주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wait for 주님만을 바라보고 앙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무엇이냐면 영적 비전이 생겨. 묵시가 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왜 쓰시겠다라는 데스티니가 이때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사람들이 예언해 주는데 웃었어요. 너무 저 세계적으로 일할 것이며 어쩌고 저쩌고 좋단 하여튼. 그리고 또 진다니엘이라는 최고의 예언 사역자가 있어요. 근데 남편하고 나하고 둘이 이제 로렌 커닝햄의 영적 마음, 영적 어미면서 로렌 커닝햄의 멘토이신 분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새벽부터 그냥 목욕 제기하고 그분한테 기도받는다고 이제 남편하고 애들 다 끌고 갔죠. 옛날에. 근데 그분이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 앞에 이렇게 하고 있대. 사업문 열어달라는 거지. 지금 이쪽만 쳐다보면서 주여 미얀마의 사업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막 하면서 막 하는데 이거는 주님의 손을 꽉 잡고 잠깁니다. 그리고 이쪽은 환하게 열려 있어서 매일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며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이쪽 보지 말고 이렇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게 진다니엘 목사님이 옛날 그죠? 언제야? 한 95년도니까 한 20년 됐나요? 넘었죠. 그때 예언한 거. 그래서 내가 세계를 다니고 아무 가지 주님 먹을 거 주세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굉장히 영적 큰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땅에 길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땅에 길을 내는데 그때는 아까 다름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도 하는 다름질하고 걷는 연습이 뭐냐면 수평적인 전진입니다. 다름질하고 전진.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요셉이 예를 든다면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어때까지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실 때까지 막장 같은 지옥 같은 데서 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하냐? 감옥이 뭐로 변하게 돼? 감옥이 뭐로 변합니까? 이러한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므로 보디발 집이 뭘로 변해요? 형통한 집이 변해죠. 보디발 집이. 요셉은 노예인데 요셉이 하늘에 수직적 비상을 하고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엄청난 형통한 집이에요. 그 사람 하나.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노예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있는 나라는 언제나 최고의 부가. 유대인들이 루마니아에 있으면 루마니아가 최고로 잘 써. 유대인이 독일에 있으면 독일이 제일 잘 써. 유대인이 미국에 있으면 미국이 제일 잘 써. 왜 그래? 하늘에 비상하는 수직적인 권능을 가진 자가 있으면 내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엄청난 거룩한 영향력으로 그 땅과 그 공간과 그 백성을 바뀌게 만들어요. 트랜스포메이션 하게. 뭘 끌어내릴 수 있습니까? 하늘의 수직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바로 그 땅에.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비상의 권능을 거기에 끌어내려서 이곳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노예생활과 감옥생활 가운데. 그래서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한 문화씩 다 나눠줬어, 주님이. 한 문화씩 나눠줬는데 한 문화 갖고 어떤 사람은 10개를 만들고 어떤 게 5개를 했잖아요. 근데 그 문화를 10개 만든 사람이 하나님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10문화 남긴 사람한테 몇 골 줬어요? 땅을 계산하셨어. 땅으로 몇 골 줬어? 10골 줬어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얼마나 내린 자들은 땅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핍박하고 고통받는 그 감옥과 같고 노예 생활 같은 그곳을 하늘의 수직적인 권능으로 그것을 하면 그 땅은 멀잖아. 내 땅이 되는데 요때 발광을 하잖아. 오도방정을 떨고 막 그냥 나간다 들어간다 막 저주하고 막 난리를 부려서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한다게 하잖아. 어? 그 요거가 신비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이 정말 너무나 엄청난 거 이따가 또 나중에 더 깊은 거를 한번 기도하려겠습니다. 한번 요거를 우리 오늘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이게 읽어보겠습니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같이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가면 같을 것이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이 복이 오늘 한 분 한 분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곤비할지라도 주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 복이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방주교회 성도님 한 분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북한의 우리 지하교회 동포들 가운데 주를 앙모하는 복이 임하여 사람의 힘가능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영이 다시 한번 북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지역교회 가운데 그 땅속 끝까지 깊이 가운데 주를 경외하는 영이 침투하여 주셔서 그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 마음의 병들 100년이 넘은 그 마음의 병들이 포로와 감옥에 있었던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그 아픔이 하나님 주의 경외하는 영으로 침투하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도 주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침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쓴뿌리로 인하여 그러한 아버지 저주와 재앙으로 여겼던 우리의 걱정 근심과 두려움과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혈기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스스로 감옥에 들여져 있었던 우리의 옥살이들이 아버지 그것이 다 무너지고 부서지게 하여 주옵시고 빛 가운데로 나와 하나님 모든 막힌 담이 벌어지며 아버지 모든 닫힌 문제들이 아버지 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통치받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되지 않는 것 같고 아버지 숨겨진 것 같고 아버지 벗어난 것 같으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를 앙모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아버지 여호와의 질서 가운데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아비가 자녀에게로 자녀가 아비에게로 돌이키며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주셨던 그 북한 평양 그 모든 땅등마다 또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광과 여러 아버지 우간다와 아버지 또한 이스라엘과 아버지 전 세계 우리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주었던 그 많은 나라마다 여호와 그 땅을 회복시키는 자로 임명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해서 아버지 정말 열 문화를 남긴 자에게 10골을 아버지 나눠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통일 한국으로서 이스라엘 편에 서며 또한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을 이루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시며 하나님 오늘 이 생명의 귀한 존귀한 말씀 위에 우리가 순복하고 항복하며 주님의 말씀을 권능으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이렇게 귀한 예물을 갖고 온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